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좁은 의미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동업하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잘못 교제하다가 우리도 그 죄로 빠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먹고 마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은 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자신이 어떤 그 모든 생활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한편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의 성소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마지막 절의 말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거기에서 이어집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별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지는 그런 모습과 별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자신 교회 안에 분열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나와서 서로가 고소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파라고 말하면서 서로 분열된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있는 모습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 세상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실패한 자인 것 같고 부족한 자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나는 약속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이 절 말씀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주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천국을 약속받는 그 믿음의 복음을 바울은 전하였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쫓아다니면서 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바울로부터 마음을 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마음을 닫는 그 순간부터 자신들이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더 위대한 것 같다.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더 말을 잘하니까 그의 말이 진짜인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의 판단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판단자 위치에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별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거룩하고 열심을 내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믿음을 컨트롤하는 교만한 왕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를 막 그냥 막 나와서 막 아이돌 막 그냥 환영하는 것처럼 그 영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NASB 영어 성경 보면 너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한 방을 만들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죠?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은 곧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러 나갈 때 여러분의 교회 위에서 담임 목사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지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시면은 여러분의 세우신 그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시고 그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면 그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실수가 뭐라고요? 바울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었던 모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는 정말 믿음으로 섰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부패하면서 목사가 우상이 되어가면서 목사를 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상처럼 섬기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우상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고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도 어느 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다른 게 아주 집사님 몇 년 전에 저랑 만나면 본인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가 안 되고 뭐 굉장히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마음은 닫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이 닫혀지면은 멀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아웃사이더로 있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목사님을 향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요,
내 사랑이고 내 열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형상과 틀에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해지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아웃사이더로 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 생활하시면서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러분 궁금하신 것은 저한테 와서 말씀을 나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말씀을 나눠서도 풀리지 않는다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목회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막 맹목적으로 막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나는 베드로의 모습이 좋아. 그래서 베드로의 형상으로 내 목자상을 만들어버리고 아니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볼로 같은 담임 목사를 찾으면서 그 형상을 만들어버리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모습대로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정말 돈을 좋아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거짓 목사가 아니라면은 여러분은 그 목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목사가 되길 여러분은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에 들어가셔서 어느 교회를 섬기시던 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목사님으로 서도록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종이 되게 해주세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게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주님의 종들은 거기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 큰 교회면 큰 교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서 그 말씀에 충성하는 종으로 서는 겁니다.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순전하고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먼저 세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는 막 그냥 맹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길 때 그 마음이 따라가면요. 그 마음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시면서 저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그 마음속에 가득 채고 오셨다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엄청 잘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하나 토를 달을 겁니다. 하나하나 불평을 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편안한 마음과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그냥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예를 드신 것처럼 아무리 나쁜 아빠라도 자기 애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섬기시든 여러분들이 목사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서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근데 여러분 어떤 은혜가 일어났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울에게 열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마 그들이 최고인 줄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믿음이 생활하는 모습들이 최고인 것으로 착각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쓴 고린도 서신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그들의 마음에 슬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시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게 될 때 11절의 말씀처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라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겁니다. 창피함도 있고 분함도 있고 수많은 마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찔리고 아파하며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찢어내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시간들과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요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고 창피해서 쥐구멍을 찾아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정말 제 자신이 힘들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빨리 그냥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면 그냥 빨리 천국으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부끄러운 마음과 그 근심된 마음과 그 모든 근심을 통해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냐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을 후회했지만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9절 말씀 내가 지금 기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그래서 NASB 성경 보면은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할 포인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회개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찢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근심되어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시고 그분한테 그런 게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들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뭐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목사님한테 맨날 그렇게 말씀하지? 그러면 이제 마음이 닫혀지고 힘들기 시작하면 시험 들어서 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힘듦이 부딪힘이 있습니다.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 기분 나쁘게 나한테 저렇게 말씀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회개하는 그 포인트로 나를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까지 갈 때에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부딪힐 수가 있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완벽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나는 부족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으면 부끄럽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길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에게 온전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회개하고 나를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것, 우리는 그 근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 마음이나 어떤 근심이 없었다면은 여러분의 양심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잘 살았는가? 우리가 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죠? 근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 주의 말씀으로 더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 소망이 내게 더 간절하게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들이 그 근심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늘 눌랄랄하는 사람들은 늘 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그 모습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으로 세리처럼 주 앞에 나가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입니다. 통해하는 마음입니다.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통해하는 심령을 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16장 6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악에서 떠나는 길, 죄에서 떠나는 길은요, 여호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짓지 말자 다짐하고 결심해도 또 돌아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결심해도 작심삼일입니다. 정말 내가 죄를 떠나는 길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민하면서 그분 앞에 매달리고 그분 앞에 간절히 주님 안에 붙들고 눈물로 설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길을 떠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편지가 전달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힘듦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회개하고 주의 말씀으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쁜 소식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뻐하신 소식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세요? 죄인들을 찾으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울은 대사도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이죠. 바울도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줬던 그 소식은 무엇이죠? 디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소식, 믿는 사람의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소식,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채우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열고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갈 때 그것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것은 디도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고린도 서신을 보고 바울이 쓴 편지를 보고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으로 디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설 때 그냥 주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 룰랄라 그냥 어디 놀러가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설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분의 말씀을 인하여서 내 마음이 치워지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룰랄라 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근심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어리석게 우리들의 마음을 닫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흠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100%의 순종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성으로 받으시는 가운데 진정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셔서 회개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 정말 주님 향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방을 만들게 하시고 그 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그 방을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채울 우리의 마음의 방을 주님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려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며 순종케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옆에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저분함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만 걱정하며 씨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회개함으로 인도하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룩해지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우리를 축복하시는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주의 온전함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에 닫혀 있었다면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다 막아놓았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안에 채우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속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주님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찍질하셔서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충만한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지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만 순종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